자, 2026년 1월 13일 데일리 리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센세이션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제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한번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바티칸의 가톨릭이죠. 천주교의 그 외계 신학과 그들의 그 영적 실체 이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티칸 가면은 우리 성경 신자로서의 부딪히는 어휘가 있죠. 바로 바티칸 사본입니다. 거기에서 바티칸과 짬짬이해서 이렇게 짬짬이로 가지고 온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사본들 때문에 우리 성경 신자들과 많이 부딪히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자,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으로 짬짬이로 나왔는 자 원어 성경들, 뭐 네슬레 알란드라든지 웨스트 코트 호루트, 또 디센더르프, 자 이런 원어 성경을 집필한 이 신학자들, 자 이런 걸 탄생시킨 데가 바로 바티칸이라는 거, 바티칸과 신의 사본을 한 디센도르프 이렇게 연결해서 돼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실체가 있다 하는 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체가 뭐냐 하면은 외계 신학입니다. 외계 신학. 자, 바티칸 하면은 UFO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UFO. 그리고 영적 실체들. 자, 영적 실체들을 가면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글이나 위키백과 이런데 공공연하게 하면 오래전부터 많은 기록을 남겨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 바티칸이, 자 과연 그러면 성경을 변개시키고 삭제하고 사본을 또 이렇게 조작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을까. 뭐 당연한 그런 속성을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엑소 바티카나 이 책을 읽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멀리서 이렇게 들은 그런 뉘앙스 정도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책을 읽고 자료를 가서 찾아보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오래전부터 올려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티칸은 사실 광명한 천사, 이 루시퍼를 영접한다, 이렇게 뭐 아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루시퍼를 또 칭송하는 그런 동영상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바티칸이 운영하는 바티칸 천문대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그 만원경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쌍안 만원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루시퍼라는 그 이름을 LUCIFER이잖아요. 이것을 LUCI로 이름을 저기 바꿔놨어요.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약자의 그 원어 글이 그대로 나오는데 LUCI로 이제 바꿔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수천의 이 단어 조합 중에 굳이 LUCIFE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자, 이 약어를 맞춘 것이 그냥 우연일까?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쌍안경, 바티칸 천문대에 있는 이 쌍안경의 그 장치가 적외선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존재들을 찾는다는 그런 점이, 자, 그렇다면은 어둠 속의 존재들, 그렇다면 이게 영적으로, 자, 루시퍼의 통로를 찾는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티칸 전문대에 대한 실제 기록 매체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국영방송 BBC 일간지 더 가디안이 2014년 5월 달에 프란시스코 교황 강론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초록색 피부에 긴 코를 가진 외계인이 찾아와 세례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고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성령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은 외계인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자, 바티칸 이 교황의 실체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그림 나오죠. 외계인. 이거는 이제 AI로 부탁을 해서 그렸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외계인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죠. 그림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외계인도 인격체고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물론 외계인은 사실 타락한 천사들의 그 존재죠. 영적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은 뭐 루시퍼라든지 자신의 아비에게 세례를 뭐 받을 만하죠. 그런데 자, 이것을 세상에서 이 종교락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성경이 규정하는 인간 구원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영적 존재들을 교회 시스템 안으로 합법적으로 수용하려는 사상적 기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사단의 졸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기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외계인은 우리보다 죄가 없을 수가 있다. 우리보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보다 죄락한 그 사실들을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건 바티칸의 공식 일간지 2008년 5월 달에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계인은 나의 형제다. 그렇죠. 야, 이제 이런 게 아마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렇게 지금 준비 작업을 했다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 신부는 호세 푸네스 신부입니다. 그렇죠.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며 어떤 외계 존재들은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원죄 없이 창조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2008년 5월 달에 바티칸 공식 일간지에 올려져 있는 사실적인 사실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죄 없는 고등 존재로 둔갑시키는 그런 위험한 신학적 프레임이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이 외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창세기 6장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적 실체를 현대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언어적 세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이래서 네피림, 거인 종족들을 만들어냈고, 그걸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거든요.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제외하고 심판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거인 종족을 탄생시킨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탈타로에서 갇혀져 있습니다. 지하 감옥 탈타로스에서 갇혀져 지금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티칸 천문대장으로 있는
가이 콘솔 마녀는 자신의 저서 인텔리전트 라이프 인 유니버스에서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 전쟁, 기아, 환경 등을 언급하며 만약 고등지성체가 나타난다면 현대인들이 그들을 하늘에서 온 구원자일 것이다. 아, 이 참 무서운 말이죠. 고등지성체가 나타난다면은 하늘에서 온 구원자다. 이렇게 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에 영국 과학 페스티벌에서는 외계인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세례를 줄 것이다. 외계인에도 영혼이 있다면 세례를 줄 것이다. 외계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 우주 공간 속의 용어를 하는데 이 사단들이죠, 사단들. 사탄 마귀들, 루시퍼를 추종해서 따라다니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세례를 준다 하면 이것은 외계 존재를 단순 생명체가 아니고 영적 구원의 대상으로 이 발언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야, 이거는 그러면은 사단도 구원받고, 네?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인격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또한 콘솔 마녀는 시편 89편, 욥기 38장 7절, 창세기 6장을 인용하며 이 존재들이 천사들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지적 생명체일 수 있다. 천사들일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지적 생명체일 수도 있다. 아니 타락한 천사들 또는 물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천사들도 어떤 영적 존재는 맞죠. 인격체는 맞죠. 그런데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을 그냥 어떤 지적 생명을 가진 외계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 존재들의 신분을 세탁하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바티칸에서 하고 있는 실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이 콘솔 마녀 신부가 2005년에 쓴 소책자 Intelligent Life in the Universe,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인용하며 아주 위험한 주장을 펼칩니다. 자, 우리 흠정역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자, 이거를 이 바티칸 가이 콘솔 마녀 신부가 과연 어떻게 인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의 아이로도 올 수가 있다. 야, 이런 가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계인의 어떤 그런 영적 존재 관계를 이제 확장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온다. 이거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 외에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와서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다른 지성체 외계인으로 확장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또 다른 생명체 군단이 있다는 논리적 발판을 지금 이 가이 콘솔 마녀 신부가 지금 자신이 쓴 소책자에 그렇게 이제 밝혀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외계인 양들이 있다고 전제한 후 그렇다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야 하는데 그때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들의 종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구원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또는 하실 것이다. 아니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그들을 자 외계인을 어떤 그런 자신 그 이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외계인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외계인 모습으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그 종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야, 이게 참 굉장히 진짜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 전문대 그 관리를 했는 대장 호세 가브리엘 푸네스는 위에 도표 중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되겠죠. 전 바티칸 천문대장인데 앞전에 이 바티칸 천문대장인데 자 외계인은 나의 외계인은 나의 형제이다. 외계인들은 나의 형제다. 그러면 우리 성경 신자들이 보는 그 외계인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보면은 자, 이 바티칸의 이 신부 호세 가브리엘 푸네스는 이제 외계인은 나의 형제이다. 이러면은 사단 마귀들과의 같은 형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셈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공공연하게 위키백과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위키백과에 노란 색칠해 놓은 여기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의 바티칸의 영적 실체를 안다면은 성경 사본의 체계적 부패, 또 외계인 구원자에 대한 신학적 수용, 이거는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그 실체의 그 겉모습과 그 속을 안다면은 과연 이 성경도 자신들만의 그 해석을 하고 자신들만의 그 체계를 전달하는 영적 체계를 전달하는 그 성경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유대인 계보를 보존하신 것 같이 자, 우리도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하셔서 바른 영적 진리를 전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영적 실체를 모를 리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말세지말, 이 앞으로도 말세지말로서의 그 음녀 바벨론과 연결된 바티칸의 실체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한번 살펴보면서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함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